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들이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역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운동하심 그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정말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무익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만이 같이 상고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하고 삽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지 않는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이 키우는 훈련 해보고 아기 낳으신 분 거의 없으시고요. 또 결혼에 대해서 훈련해보고 결혼해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번 매일 매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 훈련을 해봤었나?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건가 하고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 내가 정말 기도를 훈련받아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의외로 우리는 기도 훈련이라는 코스를 거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무슬림들에게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흔히 그 기둥을 살라흐라는 말로 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에 대한 맹세를 해요. 알라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든지 간에 무관하게 그를 무슬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건 그 사람이 불교도였건 지금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어도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슬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단 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만 먹으면서 이렇게 한 달간의 기도 기간을 갖습니다. 이 라마단은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23%, 그들의 수입의 23%를 반드시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무슬림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23%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11조보다 더 많죠. 근데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보통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헌금들과 11조까지 다 합치면 23%에서 25%가 헌금이 된다고 합니다. 내 수입의 약 23%에서 25%가 헌금으로 드려진다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들은 23%의 기부를 법으로 정해서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이 기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를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을 꼭 하게 합니다. 이 4가지 이외에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고 나서 오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전에, 오후에 한 번, 해가 지고 나서 한 번, 이렇게 5번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기도가 이들은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드시 점심 전 기도를 모스크에 가서 하게 합니다. 이 5번의 기도를 무슬림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날 저녁 기도에서 엑스트라로 기도를 더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것을 관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5번 중에서 한 번 빼먹었지만 네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것을 보충해서 기도하면 5번 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별로 재미없으시군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였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는 보통 샤하레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샤하레트.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기도는 민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마리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반드시 유대인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Can you little bit reduce my volume?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는데 본인이 정통 유대교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3 기도를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 기도에는 반드시 각 시간대에 따라가는 기도문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까만 복장하고 머리 이렇게 갓 비슷한 거 쓰고 그 다음에 보재기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그 벽 앞에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죠. 이분들이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아침 기도 45분, 점심 기도 45분, 저녁 기도가 45분씩 매일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12살 성인식이 끝나고 나서 13살부터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이 3번 기도를 그렇게 멋있는 모양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보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보자기를 보통 탈릿이라고 표현을 해요. 탈릿.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쓰는 이 보자기인데, 이 보자기를 성인식을 하는 남자 아이들에게 키파와 함께 줍니다. 그리고 이 탈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줘요. 이 탈릿, 오케이, 이거는 성경 공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 탈릿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 탈릿, 이 기도 보자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자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릿을 쓰면은 옆에서 별의별 소리가 나도 절대로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탈릿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누군가가 떠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다. 한번 저희가 그때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다윗 묘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속닥속닥 하는데 그 옆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속닥속닥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할 정도로 이 탈릿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포커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루는 너네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비슷한 요 본문과 비슷한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다면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해요.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도 매일 3번씩 암송하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기도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시편들 속에서 수많은 시편들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의 기도 본문으로 암송하고 있었던 기도문들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도문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것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구장창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바뀌어버렸어요. 탈릿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습관화되어 버린 기도의 자세 속에서, 기도의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탈릿을 쓰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도 모르는 마치 주문처럼 기도문을 암송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어떤 절제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모습은 그럴듯한데 그곳에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흉내는 내고 있었지만 거룩한 삶이 그들의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포커스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었어요. 야, 정말 우리가 기도에 너무 고민 없이 기도해야 하는구나. 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기도가 그저 습관처럼, 어떤 종교 의식처럼, 그것에 그저 시간을 할애하는,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는 어떤 한 순서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이 6장에서 서론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리 마태는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굉장히 강했고요. 더군다나 세리라는 직업을 이들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 아버지에게로부터 전수받았을 정도로 이는 세리로서의 어떤 그 직업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어카운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 캐테고리화 하는데 아주 잘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어카운터도 보면 이렇게 캐테고리 하는 거 잘하잖아요. 뭐는 뭐에 집어넣고 뭐. 모르시나요? 그런 거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혹은 마태복음도 이렇게 캐테고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캐테고리화 하는 작업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에 대한 것도 역시 캐테고리가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마가복음도 너무 다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여기서 조금 막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다 하나로 모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부터 9절부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3절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6절로 expand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정확한 뭐라고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신학 속에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마태가 정확하게 지금 요약해 놓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어떤 서론처럼 이해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전승인 탈무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24시간 기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하지만 이들이 3번에 걸친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탈무드의 해석서인 미시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기도의 모든 것이 24시간이 하나님께 포커스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자신이 하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회당이나 그 다음에 시장 어귀에 가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룩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형식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세요. 우리 아까 우리 태식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다라고 베드로는 4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묵묵한 아비의 마음으로, 자상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 앞에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는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배 대표 기도로 올라오시는 분들의 모습이나, 혹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주빌리 올 때마다 늘 주빌리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빌리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코마의 이 단어는 pay attention 한다라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이렇게 주일 예배 때나 혹은 어떤 집회 때 우리가 그 대표 기도자들의 용서하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느낄 때 저분이 기도를 하시는 건가 설교를 하시는 건가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눈 감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고 100% 하나님께 pay attention 하는 시간이에요. 대표 기도는 온 회중의 pay attention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도 아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망을 맞추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pay attention 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들려 올려가면서도 동시에 내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소망과 맞나 일치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는가, 그것에 대표 기도자는 혹은 기도자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 소망만 막 올려드리고 눈 딱 뜨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외식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척하는 모습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모습이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게 외식이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309페이지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내가 속인다고, 내가 설령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은 숨기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숨긴다고 해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를 드리든 대표 기도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하고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을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야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감이 하나도 없는 설교였고요, 사랑도 하나 없는 정죄였단 말이죠.
비록 그들은 탈릿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가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만 가리고 있을 뿐 실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격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어떤 형식 이전에, 탈릿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기도이건 혹은 누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이건 혹은 그것이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의 기도이건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다라는 이 말은 empty phrase예요. empty phrase. 뭔가 이렇게 문장은 있는데 문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 이것을 중언부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슨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데 좀 이 강대상에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무당들이 그 푸닥거리하는 그 소리를 중언부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잡귀야 물러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도깨비가 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감정이 투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자기의 감정과 아무 상관도 없이 기도하고 자기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저 메아리처럼 외치는 소리, 이것들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기도 속에 아무리 귀한 성경 구절에 인용이 되어져 있고 아무리 멋있는 미사 여구가 그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미 없는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나의 소리에 감정이 이입되고 의지가 실리고 나의 삶이 담겨졌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도 하나도 없이, 내 의지도 하나도 없이, 내 삶도 하나도 없이 내가 누군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기도 사실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이 이 단어가 폭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죄 용서받는 건데, 내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한테 한다라는 게 어감이 이상하다. 그 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이라는 이 말은 그냥 한 톨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특별히 이제 개인 기도겠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름 부리면서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열거하기 귀찮아서 하나님 그냥 제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 쉽게 끝내고 집에 가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뭘 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의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죄의 고백과 용서는 철저하게 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의 매일 같은 기도를 매일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는 않아. 매일 매순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해.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죠? 나는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아니요. 그건 바른 기도 생활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헌신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왜요?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안전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각자 흩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저 선교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집사회 딱 맞추고 이 사람 두 사람을 보내자 하고 땡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고요. 그들을 보내는 순간에도 그들 모두가 기도로 그를 보냈고요. 그들을 떠나 보낸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파트를 기도를 위해서 딱 떼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열정으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다. 기도의 열쇠는 듣기 좋은 문장이나 어떤 긴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하나님과 나누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전 인격을. 너무 무겁죠, 여러분. 그죠? 기도가,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서론을 이렇게까지 해버렸으니, 기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우리 어깨에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우리가 기도 훈련 받아본 기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기도 훈련 없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고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오더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미 내 속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너무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안전을 얻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지가 인생의 지혜보다 지혜롭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 속으로 빌어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중언부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정말 시리어스하다면 이 시리어스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인데 그 수단에다가 어떻게 중언부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정말로. 정말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라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대표 기도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좀 심했나요?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특이한 가르침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단순한 이 표현 속에서 1절과 8절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이미 아버지께 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과 똑같이 5절에서 8절까지 똑같이 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구제하는 것의 결과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의를 행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과 동등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정확하게 feasible 해야 됩니다. feasible하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feasible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진 모습들이 feasible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당신이 처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모태신앙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65세였대요. 그 전까지 이분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는지 이해도 안 됐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65세 되던 해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는지를 안 거예요. 65년을 신앙생활에 오신 분이 그때서야 왜 기도하면서 우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가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악의 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나간 것에 대한 은혜가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면서 못 웁니다, 여러분. 비숍을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로를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모든 표현들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구약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것과 계시록에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성소에 대한 표현이에요. 향단입니다. 향단. 그 향단은 1년 365일 24시간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고 향이 계속 피워 올려져야 돼요. 계시록은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외식하지 말아야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면서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야 해요. 내가 하는 기도가 그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이건, 그것이 드라이브하면서 하는 기도이건, 그것이 밥상 앞에서 하는 기도이건,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그저 내 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뜻에 묻고 맞추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짧은 기도이건 긴 기도이건 옆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 인격이 내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묻고 발견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그저 벽에다가 외치고 있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나아가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